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성경책 펴고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격이린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는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헤브론에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느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얼마 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 헤브론으로 가라. 네, 주님을 따르겠어요.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다. 다윗 왕! 이렇게 해서 유다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넷째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었지. 내가 실세! 다윗의 요압 군대와 이스보셋의 아브넬 군대는 다투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 도망치던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돼. 너를 죽여 공을 세우. 따라와! 이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지. 이스보셋 너랑은 끝이야. 날 떠나지 마, 아브넬. 한편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을 보고 다윗 왕 몰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했어. 내 동생 아사엘의 복수다. 다윗을 도우려고 했는데 나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슬피 울며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어.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해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지. 요압, 기억해두겠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벌할 것을 부탁하지. 이후 힘이 약해진 이스보셋은 자기 군사였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죽게 되고 말아.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고 다윗 왕에게로 도망쳐갔어. 다윗 왕이시여, 저희가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이다니.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서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어. 자기 적을 죽여줬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이리하여 사울의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망치다 두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되지. 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하게 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였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말이야. 다윗의 나이 30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다윗 왕 만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다윗 왕, 우리의 힘을 보여주마!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하셨고 다윗의 군대는 크게 승리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죄송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설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구나.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를 보내게 된단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늘 승리한단다. 다윗 최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나 예수가 태어나지.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번 주간에도 길을 잃지 않고 잘 지내셨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머뭇거리며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길이 확실하다 여겼는데도 가다 보니 딴 길이어서 놀라 잠시 숨을 고르시는 분도 계셨겠죠. 조금 느리지만 맞는 길로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은유적 표현 말고 진짜로 길을 좀 잘 찾았으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길을 잘 잊어버리는 길치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길치입니다. 일단 저는 길에서 있는 모든 것을 관심 잘 안 둬요. 밖에 나가면 동, 서, 남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다니는 길이 아니면 아리송하죠. 그럼 친구들도 저처럼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란 게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처음 가는 길을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닙니다. 걸어갈 때나 누구든 길을 물어볼 때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어디로 가면 돼요? 라고 말을 하면 여기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비게이션이 가장 편한 길이었죠. 어떠십니까? 길치입니까? 아니면 길 눈이 밝으십니까? 길치라면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방향 감각을 타고났거나 지도를 잘 본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순간에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것은 비단 길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친구랑 사귀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은지, 어떤 학원에 다녀야 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까? 이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나가야 할까?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지 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솔직히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을 조사하고 의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결정해야 하고 매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결정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결정장애. 그래서 때로는 신념을 가지고 팍팍 결정하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고 싶어지곤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책임까지도 내가 져야 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은 뼈를 삭히는 것 같이 근심에 휩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지? 사실 우리는 함정에 빠지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기에 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은 심정이 더 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림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갔어요. 제사장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반드시 물어보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피난 다니기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을 때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은 맹렬했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상처를 입은 사울은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 그리고 박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군인 한 사람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난 자유다!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슬퍼하고 또 슬퍼했어요. 애곡하고 또 애곡하며 슬픔은 지날 때까지 슬퍼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를 지어 애곡하고 온 이스라엘 함께 노래하여 그들을 추모했어요.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애곡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겼을 거라고는 사람들의 오해를 씻을만 했어요. 추모의 시간을 지나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다윗은 어찌해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어요. 다윗은 참모들을 부르거나 아내들과 의논하는 대신 하나님께 묻기로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의 한 성읍으로 있던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의해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것이었어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곧바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었고 사울의 자손이 남아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중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그에게는 군대장과 아브넬도 있었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는 계속되는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윗에 있는 장수들과 계속 싸운 것이죠. 하지만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집니다. 결국 다윗 쪽 장수에 의해 몇몇이 죽게 되고 사울의 사람들끼리도 내분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다윗은 사울의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코 손을 들어 사울의 집을 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가장 귀한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되었을 때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은 다 죽거나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시온성을 차지하여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어요. 블레셋과 크고 작은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이스라엘은 안정적으로 다스려갔습니다. 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임이라고 알았어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주권자가 된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는 온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으로 나아간 다윗, 그리고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매끄럽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쯤 되면 부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의 발걸음이 말이죠.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 일체의 비결을 묻는다면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질문도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물어본다는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늘 물었습니다. 사울이 저를 쫓아올까요? 쫓아올 것입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줄까요? 넘겨줄 것입니다. 적들이 추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격해라. 적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제가 올라가 싸울까요? 싸워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늘 이겼어요.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오늘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진 다윗의 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을 평정하고 솔로몬에게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안겨주었죠.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동안 다윗의 왕조는 계속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도 없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못하고 예언하는 자들 옆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약속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가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내 길로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게 응답해 줄게.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저 무릎만 꿇고 됩니다. 조용히 잠잠히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시간이, 또한 잠들기 전에 눈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듣는 찬양 소리가 여러분을 길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주님께 응답을 들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이야기하고 어느 날 실컷 울고 나면서 말하죠. 역시 모두 털어놓으면 시원하구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주님의 응답을 들을 거라고, 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치 안 보이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나 혼자 이상한 말로, 또는 나 혼자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들레헴 촌 동네에서 사는 2세의 8째 아들이었어요. 누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치는 중에서 데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윗은 특별한 외모가 있지 않았어요. 명석한 두뇌가 있지도 않았어요. 뛰어난 학벌이 있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뛰어남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 뜻을 구한 다윗을 마음을 맞춰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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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